거룩하여 세우신 목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 8일 이 화요일에 우리 대전 손회 이 목사에 의해서 이 부부가 이제 이 78명 되는 이 부부가요, 이 저 경남 이 고성에 있는 이 사양도라고 하는 그 섬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랑도인 줄 알았지만 사양도라고요. 사양도. 이 섬과 섬 사이에 이제 뱀처럼 뱀사자거든요. 뱀이 막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제 그 물길이 흐른다고 해서 사양도, 이 대들보처럼 이제 큰 그런 뱀이 구불구불하게 그 물길이 흐른다고 해서 사양도,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78명 되는 이 목사님 이 부부들이 이제 이 배를 타고 한 25분쯤 이제 이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인데, 자, 그곳에 이제 도착해서 그곳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합동천 목사님입니다. 합동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만나서 식사를 함께하고 그 배를 이제 그 섬에서 이제 섬을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74세입니다. 74세인데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70세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 섬에 누군가가 오려고 한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 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려고 하는 목회자가 없다는 겁니다. 후임자가. 자, 근데 이 목사님이 한 26년 정도 이렇게 그곳에 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처음에 이제 그 섬에 가니까요, 그 섬에 무당들도 많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또 젊은 또 때니까 또 무당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무당들에게 가서도 막 예수 이름을 막 명하면서 막 어떻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던 무당들도 또 전도해서 이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때 한창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막 그곳에 도착해서 좀 처음엔 많이 어려웠겠죠. 뭐 생필품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교인도 없다 보니까 생활하는 것도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또 뜨거운 그런 열정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또 이제 복음 사역하는데, 근데 그 섬에 어떤 스님이 큰 그런 절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형 큰 절을 그 종단에서 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섬에다가 큰 그런 이 절을 지으려고 지금 이제 이 자재 같은 거 이런 걸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목사님이 아니 이 섬에 무슨 또 큰 절이냐? 내가 겨우 이제 무당도 전도하고 뭐 이 섬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잘 지금 하고 있는데 큰 절을 지으려고 막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합니다. 그곳에 이제 또 섬이고 또 시골이죠. 그래서 또 섬 사람들은 또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막 이 목사님이 막 크게 부르시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가 뭐 작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밭에 일을 하고 또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주여 주여 저를 성령불로 태워주소서. 주여 주여 저를 성령불로 태워주소서. 그게 막 크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이제 옆에 지나다니는 교회를 안다는 그런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가 계속 매일마다 들리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들리는 그런 모습에서, 근데 갑자기 그 절을 짓기로 했던 스님이 그 섬을 떠난다는 거예요. 절을 안 짓고. 갑자기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무슨 소문이 났는가 하면은, 왜 떠나는가 하면은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또 동네 사람들도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 왜 그 스님이 그 절을 떠나느냐, 절을 안 짓고, 저 교회에 있는 목사가 자기를 불로 태워 죽인다고.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위협감 때문에,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저 교회 목사한테 내가 죽겠구나. 그것도 불로 태워서 죽인다고 하니까요, 막 겁이 나가지고요, 절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어떤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려고, 안 죽으려고. 저 목사가 언제 날 죽일지 불로 태워서 죽일지 모르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렇게 소문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문나는가 하면은 이 주민들이 아침 새벽마다 교회 옆을 지나다니까 목사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로 예? 저를 태워주소서 그랬잖아요. 저를 태워주소서 하니까 저를 나를 태워주소서 하는 건데 저를 태워주소서 하니까 저를 태운다는 게 이 저를 막 불을 질러서 태워서 이 스님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동네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스님에게 전해준 거죠. 근데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를 태우는데 뭘로 태웁니까? 예? 우리는 성령불이라고 듣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성냥불로, 예, 성냥불로 저를 태워줘서 성냥불로. 그래서 결국은 그 저를 못 짓고 예, 떠났다는 거예요. 참 그 21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이 사역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그런 복음의 열매가 전도의 일가 맺혔습니다. 또 교회도 새롭게 또 건축을 하게 됐고요. 자, 근데 이 목사님이 참 그곳에서 참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참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은 왔다가 3일 만에 가고 오래 있어야 3개월 있다. 어떤 목사님들이 도저히 못 있겠다. 다른 건 몰라도 섬이다 보니까요. 또 교인도 없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그러면 떠났는데 이 목사님은 오자마자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2여 년 동안 지금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섬에 사양도로 하는 이 섬에 이 보내신 건 나를 이 섬에 보내신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히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믿게 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참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감정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왜 택하여 주셨고 나를 왜 세워주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어느 종교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죠.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와서 내가 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는 것 같고 내가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믿게 내가 믿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누가 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내가 교회 나가볼까? 예수 믿어볼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이미 나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택하기 전부터.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언제부터 나를 택했습니까? 창세, 즉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이미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미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야 너 내가 보니까 너 예수 믿어야 되겠네. 너 이제 교회 나와. 그 택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택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중간에.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죠. 택함 받은 은혜. 부르심이 받은 은혜. 근데 나 자신을 보면요. 도저히 택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죄 많은 죄인인 나를 또 죄에 허물려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또 살려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즉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끔 연인들, 부부 사이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느냐? 누가 먼저 고백했습니까?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 누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하면요.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야. 자기가 먼저 고백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고 먼저 나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누가 먼저 택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했죠. 또 누가 먼저 나를 사랑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야? 내가 늘 사랑한다.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왜 택해 주시느냐? 거기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어떤 열매를 맺기를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냐 이것입니다. 어떤 열매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죠. 12절 말씀에 또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과 17절 말씀에 이게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 그것은요. 나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열매,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이 사랑의 열매는 어떤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느냐?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랑의 열매입니까? 나는 전혀 난 사랑받지 못할 대상이에요. 사랑스럽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자기 목숨을 어쩌면 사랑받지 못할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열매인데 그럼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사랑의 열매인 즉 복음이신 복음의 열매죠. 복음의 열매. 우리가 가는 곳에 구하는 곳곳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
8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자, 사랑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택함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고 택함받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흘러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게 하나님의 큰거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고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그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자, 뭐라고 합니까?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즉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하여 세우셨다 말씀하죠. 근데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는 너희로 가서라고 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죠.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만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라고 하죠. 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삶의 모든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간다는 걸.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에 갑니다. 또 학교로 갑니다. 또 내 직장이나 내 삶의 모든 터전으로 갑니다. 어떤 세상이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가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의 열매, 즉 사랑의 열매를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 즉 복음의 열매죠. 그 나를 통해서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열매를 맺는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랑의 열매는요, 잠깐 맺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순간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라고 하죠.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해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합니다.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게 하라고 하죠. 여기서 이 항상 있게 한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사랑의 열매가요,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삶 전체가 범사의 열매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이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철만 열매를 맺는 모습이 아니라 사이사철, 즉 우리 모든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게 되면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뒤에 말씀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야 함이라.
바로 여기 말씀에 이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게 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요, 다 응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바로 100%의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사랑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기도의 응답을 보고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 여러분들, 이 사랑의 열매는 어떤 모양일까요? 사랑의 열매가. 예? 사랑의 열매도 우리가 사랑의 열매 아니면 열매를 먹으면 또 맛이 나잖아요. 향기가 나잖아요. 과연 어떤 맛이 나고 어떤 향기가 날까요? 달달해요? 아이시오 그럴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모양이고요. 이 열매의 모양은 기쁨의 모양이고 또 기쁨의 맛이고요. 기쁨의 향기가 나요, 이 열매는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에. 자,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즉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들이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자, 이 사랑의 열매 안에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 열매 안에는 기쁨이 꽉 차 있어요. 기쁨의 과즙이 꽉 차 있어요. 또 기쁨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항상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요, 얼마나 기쁜 그런 말을 하는지, 얼마나 기쁜 얼굴을 하는지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일면에 맺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러면 어떤 기쁨이길래 이렇게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막 기쁨이 막 차고 넘칠까요? 자, 여기 보면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고 했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항상 있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또 항상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뭐 로또나 복권 당첨되면 막 좋아가지고 막 예? 아니 자식들이 용돈은 다 막 깜짝 놀래, 이만큼 붙여줬네. 기쁠 수 있죠. 근데 잠시 잠깐의 기쁨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주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쁨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기쁨, 또 너희에게 항상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고 하는,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내가 그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되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비록 내 생명이 지금 끝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는 즉시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죠. 다시 영원히 바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죽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 그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이요, 항상 충만한 거예요.
물질이 궁핍하고 병들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우리가 이 열매가 항상 있어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는 그런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나를 구원하신 자기의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기쁨은요,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해서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랑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그 주님, 기쁨의 근원 대신 그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나를 창세전부터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사양도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그 사양도로 보내시고 또 그곳에 목회자로 세우신 그 목적이 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랑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또 그곳에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기쁨에 충만해서 목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다 통일해요.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은 다 통일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8절 말씀이 나와 있죠. 8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은요. 그것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어떤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사랑의 열매, 복음 열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세우신 목적대로 과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후에는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임직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장로로 권사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또 나를 왜 작은시학교의 성도로 교인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세우셨을까? 그건 다 통일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랑의 열매. 내 가정에서도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내 직장에 가서도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말과 행실을 통해서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나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나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서 또 복음의 열매를 맺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누구야?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세웠는데 내가 세운 목적대로 너는
나의 영광을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네가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모두가 항상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된 기쁨이 충만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택하여 세우신 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 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회개하는 시간 되시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대로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모든 삶에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내 모든 삶에 항상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나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창세전부터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갖고 내가 예수님을 택하여 믿음을 갖지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창조를 나를 택하였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세우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리석음과 잘못된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셨고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를 택하여 주신 그 목적을 이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사니 이제 택하여 주신 목적으로 이 모든 삶에 사랑의 열매가 큰 맺히게 하시고 그 한건 열매를 맺어서 오직 우리 모든 삶 전체가 아버지께 귀하게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고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기쁨이 충만한 귀한 열매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에 항상 많은 열매 사랑의 열매로 또 기쁨이 충만해서 내 안에 기쁨을 거둔 대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또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에 걸려서 생명을 주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또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의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그런 아버지 환경에 있어도 매일매일 몸보다 영원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도 인도하여 주셔서 내 가정에서도 또 직장과 모든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주름점 맺힐 수 있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것을 믿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택하신 그 목적대로 상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겠다는 이 모든 순들 무리 위와 또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그런 임직자 무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